여러분, 한국에 가면 일산을 향해서 뻗어있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자유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자유를 한참 그 문산을 향해서 달리다 보면 워터 피아라는 이 거대형 물놀이 장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동기 목사님들과 가족과 함께 월요일 쉬는 날 그곳을 한번 가봤어요.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물놀이를 하면서 남성 전용적으로 이제 쭉 이제 옮겨가는데, 일단에 무리들이 한 7, 8분 되는 중년 신사 같은 분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심각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우나 스파에 와서 왜 이렇게 저렇게 심각하게, 그것도 몸에 아무런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좀 심각하게 고개를 숙이고 앉아 계실까? 가만히 다가가서 보니까 알겠어요. 그분들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와서 즐겁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지 않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시로를 하기 거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이렇게 심각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계신가?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살짝 엿들었더니요, 아, 그분들이요, 어떤 분이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또 한쪽에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기도요, 기도밖에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은요, 말씀밖에 없지, 말씀을 열심히 우리 교인들과 함께 상고하도록 해봐. 아, 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 상황이 내용은 심각한데 이것 모습은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웃어야 될지, 같이 수심에 쌓여서 근심에 쌓여야 될지, 저도요 근심에 쌓여가지고 가만히 물 안에 이렇게 앉아서 한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은요, 오직 기도 제목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대단한 숫자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10명, 20명, 50명, 100명, 1000명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나가 되어서 참 일치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까? 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있다고요.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둠의 영, 사단이 아닌데 또 전도를 가로막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불신자들을 만나보세요. 믿다가 낙심된 분들 만나보세요. 그분들이 왜 예수를 안 믿고 그분들이 왜 믿다가 낙심을 되었는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저렇게 믿는 사람 모습 보면서 나는 저렇게 믿고 싶지 않다고.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고. 아, 목회자가 저렇게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어쩌면요, 어둠의 세력도 세력이지만 바로 목사인 제 자신이 복음 전거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처럼 전도하는 길을 막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오늘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던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그 이슈는 하나는 뭐냐?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마지막 속에서 일치,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하나됨, 이 하나됨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3절에 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성도들 안에서 계셔서 그들이 주님과 하나 되듯이 그와 똑같은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 되라, 일치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됨은 어떠한 인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됨,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하나 일치였어요. 에베소 4장 3절에도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다시 말해서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신앙인들의 하나됨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너도 아니고요. 목회자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됨의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제도에 의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 좋은 제도를 세우면 하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 훌륭한 법이 있고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하나됨을 완전하게 개런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한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온전치 못해요. 한 집안에서 사는 가족도 하나됨을 보장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동상이몽이란 한자 성어가 있죠. 이 말이 뭐예요? 동, 같을 동, 상, 침상.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도,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이몽, 다른 꿈을 꾼다,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도 어떤 규칙으로도 그게 온전치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 일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아시스의 유명한 성자 프란시스가 작곡한 지은 시예요. 어느 날 이 프란시스가 이제 하나의 그런 프란시스 종단을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평화주의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평화로서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고요. 처음에 이렇게 멋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종단이 형성되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처음에 아름다운 그 취지는 점점 사라지고 마침내 그 종단에 분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종단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종단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면서 할 수 있을까?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금간것, 이 쪼개진 이 종단을 다시 하나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종단의 규율을 회복하고 종단의 멋있는 그런 내규를 잘 완성해 놔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제 프란시스가 결란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만약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어떤 종교를 멋있게 완벽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자 또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는 진정한 가족 애가 회복되고 형제 애가 회복되어서 하나, 온전히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얘기했어요. 한 번은 이 프란시스가 자신의 어떤 좋은 섬기는 제자를 데리고 용물을 보러 갑니다. 바로 레오날드라 하는 그런 제자를 데리고 나귀를 타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레오날드는요,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자란 제자였어요. 아는 것도 많았고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인물도 헐쭉하고 체격도 준수하고 어디 하나 세상에 내놔도 빼어날 것이 없는 아주 탁월한 그러한 제자 가운데 레오날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이 탁월한 이 레오날드가 마음속에 겸손함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질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 종단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좀 많이 배웠다, 자기가 좀 많이 가졌다, 자기가 좀 더 잘생겼다, 자기가 더 일을 잘한다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상대방들을 무시하더라 이거예요. 참 이상하죠. 겸손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은요, 오히려 부족하지만 겸손한 사람보다 더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깨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우리가 구비하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위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에 그 온전함은 더욱더 빛나게 되는데, 이 레오날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란시스를 이제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그 나귀에 이제 고삐에 매일 줄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레오날드의 생각 속에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프란시스를 볼 때 뭐 나보다 잘난 것이 어디 있나? 나보다 많이 배웠나? 나보다 인물이 좋나? 나보다 뭐 가진 것이 많나? 나는 지금 이 나귀 줄이나 메고 이렇게 이 스승이라는 프란시스를 데리고 다니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하면서 두덜두덜 거리면서 이제 그 나귀 줄을 구하고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이래왔던 레오날드를 잘 안 프란시스였기에 나귀에 타고 가면서도 그 레오날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가던 프란시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순간 프란시스의 마음속에 이 레오날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알게 된 그 순간 프란시스는요, 나귀를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 나귀에서 자신은 내렸어요. 그러니 제자 레오날드에게 이런 말을 하네요. 형제, 이때까지 너무나 많이 걸으면서 수고를 했어. 아직 목적지가 일정한 시간 남아있으니 이제부터는 자네가 이 나귀를 타고 가게나. 정말 자네가 이 나귀를 타고 가야 참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레오날드 제자가 이제야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럼요 하고 나귀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죠. 자기의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스승에게 알게 하셔서 스승이 오히려 정말 성도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 상황 속에서 레오날드는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정말 너무나 교만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향해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 시간 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길거리에서 레오날드는 프란시스 선생님을 향해서 사과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레오날드는 더 이상 그 이후부터는 종단에서 교만하지 않았고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많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사랑과 겸손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일치를 이뤄낼 수 있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될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그분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당신이 나의 형제요, 당신이 나의 자매요 하면서 정말 한 가족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됨의 주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가 있어요. 무엇이든 일을 할 때는 툴이 좋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툴을 하나 주셨어요. 2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이 말은 뭐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무엇인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도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오늘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저희 말, 이 말이 과연 무엇일까?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 자기 인생 철학에서 나온 말, 경험에서 나온 말 아니에요. 그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받은 바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힘과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날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면서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말씀으로 매듭을 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참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는 우리는 다 모두 다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 계시는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끔 만나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교회 얘기해요, 신앙 얘기해요, 목회 얘기해요.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영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까? 어느 한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는 참 요즘 행복해 그러면서요 그 이유를요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착한 분들이 모이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는 저 아주 착한 분들, 아주 큰 성품의 소유자들만 다 모이게 해주셔서 교회에 분란이 없고 너무나 화목한 거야. 네, 여러분 그 말이 참 맞아요. 근데 틀리기도 해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해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씨가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착한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착하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를 착하게 봐주시는 건 고맙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아주 냄새나는 죄악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떨 때는 교만이 도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아주 악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정말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면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끊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의도 하시고
우리 교회는 보니까 참 거신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나도 내 자신을 때로는 믿을 수 없잖아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왜 이 속에서 정말 원치 않는 것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 천사 같으신 여러분이시지만 그럴수록 더 깨어있고요, 겸손하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씨앗들이 싹이 트지 않도록 늘 우리들이 경계해야 돼요. 자, 어떤 목사가 지도력이 탁월하면 교회가 하나 되고 평화로울 수 있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아주 훌륭한 말씀,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온전하게 맞은 답도 아니에요. 목사가 훌륭하면 교회가 좀 더 부흥할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착해서 될 일도 아니고, 목사들이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소유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화목을 이루시는 분은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우리의 착한 성품과 탁월한 목회의 리더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화목의 그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해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열심히 따를 때가 나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그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점점점 이바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점점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길 때에 교회가 점점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회복된, 무릎 꿇는 남편, 무릎 꿇는 아내 있을 때요, 정말 화목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는 가족이 될 때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영적인 하나 되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여,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니이다. 이 진리를 따를 때만이, 진리를 붙잡을 때만이 하나 될 수 있고요,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우리에게 일치를 요구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21절과 23절을 다시 보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으로 정말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을 하나 되게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할 일을 하게 되면 일치는 또한 저절로 이루어져요. 반대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등한히 하고 다른 일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것은 자꾸 분열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를 보세요. 한 나라도요, 아무리 전국이 어지럽고 정권과 정권이 다툼이 있더라도요, 희한하게 전쟁이 일어나면요, 모든 다툼이 끝나고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든 지지 않고 나라를 지키려고 다 개롤롱 해가지고 약간 한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더라 이거예요. 예전에는 평안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동상이몽 한 나라 백성이지만 누구는 이런 꿈을 꾸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모두 타계에 나가야 될 혈안이 오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되니 거기는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네요. 다툼과 싸움이 없는 거예요. 분열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가정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신앙 공동체도 그렇고요. 가야 될 발을 바라보지 못하면 서로 이렇게 다른 데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예요? 교회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의 그 나가는 과정,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자야 돼가지고 망하게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비전을 회복해야 돼요. 이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게 하는 것, 전도, 복음 전도인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분열이는 언제나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 관심이 옮겨질 때 그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러시아에서는요, 이 러시아 정교회라 하는 그 기독교의 한 분파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 땅에 새로운 이제 바람이 막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막 일어날 무렵에요, 그 정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시 기독교 국가였던 러시아는 신부, 제복의 길이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가지고 신부들이 싸운 거예요. 이 제복이요, 좀 길면 어땠고 조금 짧으면 어때요? 본질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 이걸 가지고 신부들이요, 얼마큼 더 길어야 된다, 얼마큼 더 짧아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 교회가 하나 되겠어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겠어요? 아니죠. 또 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과연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신부들이 모여가지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나 올라갈 것 같아요? 천사가 바늘 끝에요. 이게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답을 하려고 그러세요? 답이 없는 문제예요.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사수되고 그 진리가 세상 속에 전파되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는 교회, 이것만이 본질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처음엔 몰라요. 근데 한참 살다 보면 내가 너무나 원론에서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깨닫게 돼요. 내가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정말 신경을 쓰고 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이탈해 있구나 알게 된다고요.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 훈련하는 것이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전도하고요, 선교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될 비전이고 사명이고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전도 얼마나 왕성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본질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전도 열심히 그동안 안 했다, 본질에서 이탈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말씀 훈련받고 기도했는가, 얼마나 예배 생활에 충실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멘 하면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짧죠. 제가 처음 예배 부름 시간에도요, 주님 벌써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 2012년이 반년이 지나가네요 기도했죠? 생각해 보세요. 반년이 벌써 지났어요. 왜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월이 이렇게 느린가 하는 분 안 계세요? 저랑 마음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민 와서 고생하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믿다가 낙심되어서 목사 때문에 시험받고 상처받아서 낙심한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멀리하고요,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도 많다고요. 다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려면, 아니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바라봐야겠어요? 아니죠. 그분들을 찾아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인커리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낙심해서 영적인 회복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이 다시 소송될 수 있도록 우리가 꺼진 그들의 심지에 불을 쑤시는 불쏘시개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본질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있는 교회, 또한 본질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하나됨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자연적 교회 성장 세계 NCD라는 그런 단체에서 그 교회 코치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교회를 탐방해 봤어요. 어떤 교회가요,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너무나 분위기가 어려워졌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은 많이 있죠. 근데 가만히 목사님과 장로님과 중직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었더라고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뭐였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교회가 이렇네, 누가 저렇네, 비본질 것만 보고 그것만 붙잡고 나가다 보니까는 본질을 잃어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비본질적인 것은 항상 분열과 싸움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그분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질문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우리들의 본질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렸죠. 먼저 회복해야 될 본질이 어떤 거에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회복해야 되고요, 이것저것 많은 본질적인 것들,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제일 먼저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와 말씀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 훈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매 예배 시간에 특별히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한 기도 운동을 확산시키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동안 쉬었던 다시 말씀 훈련을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평일날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한 달, 두 달 옆에서 섬겨드리고 지켜보니까요, 6개월, 1년 지나니까 교회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요, 두 분의 이 지역 한인을 만났어요. 우연치 않게. 근데 첫 번째 그분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얘기를 듣고요, 울었어요. 그런데요, 며칠 지나서 또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요, 내 마음속에 그냥 웃음을 갖다 주고 기쁨을 갖다 주는데요,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저도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시래요. 인사를 나눴는데요, 듣자니 우리 영락교회가 조금씩 예배가 회복되고 참석하는 분도 조금씩 늘어나고 뭔가 조금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목사가 기분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정말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 얘기 이상 목사에게 기분 좋은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식사 한번 꼭 대접하겠습니다. 그분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헤어졌어요. 뭐냐? 그동안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지역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대요. 본질에 충실하셨던 분이에요. 정작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들은 기도 안 했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에 근심은 많았지만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 이상 또 마음이 기쁜 게 어디겠어요?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는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떠도이 닭살이 돋으면서요, 마음이 막 그냥 찡해지네요. 근데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것은 그 한 분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기도자들이 숨겨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질을 회복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섬기고 돕고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전에도 제가 안수사님 임직을 주면서 이제 훈련해 가는 얘기를 광고로 드렸는데요. 저는 이를 위해서는요, 정말 말씀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한 교회에서 일주일에 5개의 소그룹을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도 만나면요, 한 목사, 우리 그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신방 다니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제자 훈련 소그룹 인도하고요, 말씀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요, 제가 흑달이 왔어요. 제가 병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한 8명 정도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왜? 본질을 위해서 목사는 사명을 보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다른 거 위해서 묵상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 훈련을 전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참 아름다워. 그 목사님이 지금도 만나면 그때를 잊지 못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8월 하순이 되면 우리 교회 YMTS 합니다. 뭐예요? 영락, 사역자, 훈련, 학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 이니셜이 뭐라고요? YMTS. 예. 중직자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예.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요, 이건 여러분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소수 정예 훈련입니다. 소급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제가 낮에도 하고요, 직장 다니면 힘들면 밤에도 할게요. 12시 넘고 1시 넘고 밤을 꼬박 새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겠나요? 그게 목사의 본질이고 여러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좀 힘듭니다. 그게 과정이. 예습도 잘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꺼내놓으면서 그 소그룹에서 또 쉐어링 해야 돼요. 제안은요, 사회만 보고요, 여러분이 그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다 과정을 꾸며나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동안 마음속에 힘든 것도 얘기하면서 치유가 되고요, 내가 잘못 알았던 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다시 서서히 비본질적인 것에 서 있던 내 자신이 점점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훈련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초이스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오세요. 연세 드신 분들 참여하세요. 70이 넘으신 분들 괜찮아요. 60이 넘으신 분들 괜찮아요. 연세가 많으시면요, 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 해 모든 교우들이 한번 다 훈련에 이수할 수 있도록, 말씀에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길, 그 이상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다 보면 분열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일치를 원했지만 종국은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일치는요, 영적인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주시는 일치, 하나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정말 우리의 지상 그 최대의 사명,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 본질에 합당하는 그런 일치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주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지역사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기도해주고 계세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힘을 받으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지역사회의 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됨은 누구에 의한 하나됨이어야 된다고요? 성령님.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도구로 삼아야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 본질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주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예.